나의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궁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데 그 집안은 점점 더 흉흉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깊이 잠든 새벽에 전령이 와서 깨웁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반란이 일어났음을 직감합니다. 지금까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반란의 기미가 있다고 보고한 바도 없었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를 할 수 있을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일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한다 하더니 민심을 자신에게 다 쓸어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합니다. 아마 반란군을 방어하거나 진압할 처지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서두르라고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압살롬의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빨리 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옷가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궁 끝자락에 있는 벤메르학 별궁으로 갑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용사들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난산을 넘고 유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신하들을 선두로 해서 피난 행렬이 진행될 때에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가드에서 망명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성공하여 다윗의 충성된 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애국인이기 때문에 내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새로 왕이 된 압살롬을 따르라고 합니다. 괜한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15장 20절에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가 나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망명 왔을 때는 나의 처지가 너보다 낫지만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는 나의 처지는 나보다 너가 낫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생의 의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린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답답한 가슴이 꽉 죄이다 못해 목구멍으로 올라온 탄식과 한숨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떠나니라며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별궁에서 집결했다가 출발한 피난민 행렬은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가늘천입니다. 우기에는 물이 좀 흐르지만 건기에는 메말라 있는 작은 시냇가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온 땅 사람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계곡이 협소하다 보니 그 울음소리가
왕왕거리는 장독 속의 메아리처럼 천둥을 치고 올라갑니다. 다윗도 마음이 울먹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정처없이 떠나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할 뿐만 아니라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울먹울먹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어댑니다. 감성이 풍부한 다윗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베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의 대열 속에서 함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을지 모릅니다. 울면 좋은 것일까요? 슬픔의 통곡이 다윗에게 한 편의 시가 되어 나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 시냇가를 지나 감난산으로 향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대적들이 많은 것에 놀랍니다. 그 대적들이 오랫동안 앙숙이었던 정적이라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적들은 바로 자기 백성이요, 자기 신하요, 자기 고향 사람이요, 자기 성민이었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공격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적이 된 것입니다. 정적보다 무서운 것은 친적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친적이 된 것에 놀랍니다. 사실상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이 멎고 뇌압이 터져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재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 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천하에 한 장수가 있다면 다윗이고 천하에 한 왕이 있다면 다윗이지 않습니까? 최상부의 권력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권력 무쌍의 자리로 몰락할 수 있는지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믿음의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했는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왕의 영림보다 더 심한 썸네가 위도를 타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루머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의지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라고 합니다. 방패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말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머리는 다윗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류와 좌절 가운데서 수그러진 자신의 머리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지만 사람들은 믿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 믿는 방식에 있어서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 있음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슴 속에 가득 찬 눈물을 달랩니다. 그 눈물이 다 쏟아지고 깨끗이 마를 때까지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계속 읊조리면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을 가장 높은 지성소로 끌어올립니다. 고대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탑처럼 생긴 건축물에 사다리 같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고, 그 정상에는 신께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것은 이 지구라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엄마의 치마 굴레에 갇혀 살았던 마마보이의 자아를 탈피합니다. 다윗도 비록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닌 피난길의 그릿 시내를 지나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가파른 눈물의 언덕길이 자신의 지성소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지성소로 삼아진 그 눈물의 언덕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람도 소리도 하늘의 구름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정지 상태가 되고, 다윗의 기도하는 목소리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장관에 저 자신이 넉넉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시편 3편을 다음과 같이 결론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그릇된 자녀 양육이 빚은 결과가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종말론적 전쟁보다 더 참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혹한 가족과의 전쟁에는 다윗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전쟁을 하러 돌아다녔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언제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그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 이 문제만 잘 해결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내리를 쳤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것에 두고 한 말입니다. 참혹한 가족사의 전쟁이 시작된 다윗은 이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겸손으로 낮아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실명을 하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집사에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날 밤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합니다. 여기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 것은 다윗의 상투적인 시적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진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은 결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6절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중요한지 계속해서 머물러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하루를 푹 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하기 위해 서재에 들렸다가 사무엘하 17장을 다시 읽으면서 시편 3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그리고 다윗의 승리가 이 5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이전 밤 예루살렘에는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을 빠져나갈 때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드디어 무리의 리더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동물적 본능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의논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군사 12,000명만 주면 이 밤에 출격하여 다윗만 잡아 죽이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깨끗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상하게도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둔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떤지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기습을 하다가 실패하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니 다음날 전국의 백성들을 모아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인해 전술로 한꺼번에
덮쳐버리자고 합니다. 두 의견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모략가입니다. 다윗이나 압살롬은 그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채택된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이 일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집에 돌아가 자살해 버립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일에 대해 사무엘하 1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채택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버는 후세는 밀사를 다윗에게 보내 그날 밤 유대 광야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룻밤 기숙하지 않고 새벽녘같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윗이 한숨인들 잤겠습니까만 누워 자고 깨는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손바닥 뒤집듯이 수없이 뒤집어지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유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무사히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밤새 내내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고 합니다. 천만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을 붙잡고 있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았을 때 8절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 정도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의 목숨은
사상 누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하룻밤 사이에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목소리로 겸손히 기도할 때에 다윗이 구사일생 살아나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을 지성소로 삼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